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 꿈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전국 신학대학 협의회에 우리 대학 총장님을 모시고 우리 몇몇 교수들과 함께 광장동에 있는 장신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협의회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돼서 시간이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 가운데 그 회의실에서 이렇게 광장이 내다보이는 그곳을 이렇게 점심시간에 한가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학생들이 거기는 이제 신학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처럼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채플 시간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채플 입구의 맞은편에 한쪽 구석에서 한 3사람의 학생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20명, 그러더니 놀랍게도 그 광장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대학 솔로몬 광장도 있는데, 우리 대학에 교인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는 솔로몬 광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마음껏 말하기도, 찬양하기도, 기도하기도 어려운 그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들을 보며 놀랍기도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삼육대학교는 우리 설립 목적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이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신입생의 10%도 안 되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학교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과에서 신앙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안식일에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 바로 밑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신입생들이 약 100여 명이 MVP 전형으로, 재림교회 전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82명의 학생들이 등록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종순 홀 다목적관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어제는 250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워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이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나와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용기를 얻고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요, 솔로몬 광장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청년들이 함께 믿지 않는 친구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솔로몬 광장을 가득 메우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꿈입니다. 오늘 저는 잠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세이 청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침묵도 응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네메시스라고 하는 필립 로스가 쓴 2010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미국의 1940년대 중반에 폴리오라고 하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대유행병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특히 인간의 고통, 운명, 그리고 신앙, 그리고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깊이 탐구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944년 여름 미국의 한 유대인 지역사회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벅시 켄터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의롭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23세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아주 성실했던 이 청년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시력이 나빠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 가책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지역사회에도 폴리오가 점점 접근해 오기 시작했어요. 이 켄터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고 점점 유행병이 퍼지게 되면서 그 책임이 다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마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조금 더 부유한 층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마을에 있지 말고 안전한 산간 지역으로 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벅시는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그의 양심에 가책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떠나기를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벅시는 마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직 아내가 아니죠. 그 여자친구가 있는 그 산간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부자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밑에서는 전염병에 이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안에서는 전혀 전염병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곳에도 이 폴리오라고 하는 전염병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한 학생이 그곳으로 아주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결국 검사를 해보니 자기 때문에 이 폴리오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느끼면서 내면의 갈등을 그려냅니다. 이러한 죄책감과 자책감은 그의 삶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불행이 얼마나 불규칙적이고 고통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신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폴리오의 대유행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런 재난에 대한 인간의 무력함과 운명에 대한 의문, 그리고 무엇보다 신에 대한 신앙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은 이 부분입니다. 신을 믿는 유대인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자전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불행 속에서 왜 신은 침묵하는가? 이 질문은 인생이란 정말 어렵고 우리의 불행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 앞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은 이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침묵도 응답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날은 출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성공적인 집회를 마치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를 만난 겁니까?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풍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가 생각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때 폭풍을 만났고 요나가 시키는 대로 선원들이 그를 갑판박 물속으로 던지자 이 두려운 폭풍은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풍랑을 겪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풍을 만나게 된다는 이상한 기복신앙을 저는 이 시간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 잘 믿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셔도 폭풍은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불시의 말이죠. 오래전의 일입니다. 20년 전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재림 신자로서 열심히 신앙하고 건강식을 하고 열심히 신실한 교인으로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프기 시작하자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재림 교인이 아플 수 있냐고 말이죠.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병에 걸렸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지만 그것이 그 가족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집이 과소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차를 후진하다가 그만 어머니가 뒤에 있는 걸 보지 못하고 그 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교인들이 또 어떤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잘 믿으면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없이 순풍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광풍과 같은 벌을 내리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건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한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내 인생 속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깊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앞자리에 있는 어린이들도 파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른이 되면 더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인생에 파도 없이 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신실하게 잘 믿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파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 배에 이미 물이 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없었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람과 파도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손 밖에 있는, 컨트롤 밖에 있는 영역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분의 명령대로 바다 건너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중 제게 가장 눈에 띈 성경절은 단연 38절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수많은 풍랑을 겪은 베테랑들이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었는데도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그 배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분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하나님,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왜 아무 일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일본의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거센 박해를 받는 이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화를 밟는지 안 밟는지를 보면서 크리스천들을 분간하려고 할 때 그냥 성화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물에 수장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분은 계속해서 침묵만 지키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 고난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침묵이 그분의 응답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는데 그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시는 그 침묵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 기도를 언제 들어주시고 언제나 응답하셨던 그 분이 지금 침묵으로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훈제야,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란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제가 잘 모르지만 각자의 인생 속에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정말 계시나? 라고 하는 그 시간에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묵도 응답이다.
여기서 이해가지 않는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40절에 보시면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바람과 파도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고 연약한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시는 그 순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너는 여전히 신뢰하고 있니?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예전에 삼육대학교 교목으로 일할 때 우리 최경윤 교수님 계시는 우리 영문학과에서 학과 목사로 일을 할 때 일입니다. 저희 학과 전도사로 배정된 한 어린 여자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 여 전도사가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거센 풍랑을 보내시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전 그때 그 전도사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쩌면 그 말이 오랜 시간 신앙한 저를 포함한 우리 기성 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침묵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아프고 깨지고 무너지고 시련이 와서 위급하던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더한 시련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허락한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할 것입니까? 그분을 향한 소망을 계속해서 가질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첫 번째 안식일, 여러분 인생에서 불시에 어떤 고난과 슬픔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침묵을 깬 예수님이 깨어나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바람과 파도, 나를 죽게 만든 그 시련을 꾸짖으십니다. 마치 주인이 길들인 사자를 다루듯이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광풍 속 바다의 경험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한 의도적인 시간과 장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말이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능력은 태초에 이 세상을 발휘하던 그 능력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할 때마다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마다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여전히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과거는 우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에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상자인 과거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기초를 이미 놓으셨어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 안에서 얻는 영생이 이 말씀 속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종말론의 요체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지금의 나, 현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재림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미래에 계신 그분의 약속이 오늘 나를 끌고 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과거 속에, 과거라고 하는 굳건한 상자 속에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기초를 놓으셨고, 그리고 미래 속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넣으셨다면 하나님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광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실 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그분을, 침묵 속에 계신 그분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에 우리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이 말은 이해합니다. 소리는 목에서 나오지만 가창력 있게 노래하려면 목에 힘을 빼야 합니다. 조대민 교수님 맞죠? 어디 계십니까? 네. 야구공은 팔로 던지지만 제구력 있게 던지려면 팔에 힘을 빼야 합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농구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습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힘이 들어가요. 긴장하게 되고 조급해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하지만 힘들 때 힘을 주면 더 힘이 듭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어떻게 빼야 할까요? 노래를 잘하려면 목이 아니라 배에 힘을 주고 배로 힘을 이동시켜야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음정과 좋은 발성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야구를 잘하려면 팔이 아니라 다리로 힘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방향과 빠른 속도로 공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힘을 빼는 방법은 힘을 적정한 곳에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의 힘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서 이 베테랑들이 광풍과 싸우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어디에 이동시켰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고 더 순종하고 더 의지하는 우리 삼육대학교의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풍을 만난 제자들은 밤새 광풍과 싸워서 죽게 되었지만 힘만 들었어요. 어른들은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제 계획을 멈췄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충실하게 살자라고 하는 결심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잠자는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분을 깨우는데 그들의 힘을 이동시키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분이 일어나실 때까지 그분께 우리의 힘을 이동시키는 것 뿐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이에 실패한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모든 힘을 이동시켰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까 캠퍼스 이야기를 했죠. 제 꿈은 솔로몬 광장에 우리 교인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그 노력은 저의 노력이나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리더들의 노력으로 될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힘을 어디로 이동해야 될까요? 네,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주님께로 이동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쭉 빼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함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풍랑은 불시에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침묵하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이 그분의 답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2025년 우리 삼육대학교의 모든 교우님들께서 풍랑을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분의 세우신 이 교회와 그분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힘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